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사대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패턴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읽으셨다면 아마 2가지가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고요. 2번째는 책망이 있습니다. 이 7개를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패턴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강점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어느 사람도 비난받을 만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지역교회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대교회라고 한다면 사대 그리스도인, 사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책망받는다면 그 책망을 교훈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있을 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못 듣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주님이 칭찬과 책망을 같이 섞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책망받는 쪽이 아니라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칭찬의 내용 그리고 책망의 내용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교회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레알 교회 이렇게 다 비율로 다 본다면 다 어떤 교회입니까? 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비율로 따진다면 칭찬이 더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칭찬받았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했고 버가마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두아디아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받았습니다. 물론 다 책망도 받았습니다. 다만 비율로 따지자면 다 긍정적인 쪽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5번째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딱 받았을 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고 나의 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저는 충격적인 책망이 먼저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좀 작은 글씨이긴 하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이 메시지를 딱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7교회 교회들은요 그 당시의 교회들 중에서도 모델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교회예요. 한 교회도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주님이 그 교회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칭찬받을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비극은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즘 아이들 표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응 아니야. 여러분 이런 표현 아세요? 응 아니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평가를 내리면 충격이 덜하죠. 사람들도 날 봤을 때 너 형편없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너 훌륭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도 똑같이 너 대단해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가 엇갈린 거예요. 이게 바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러한 충격적인, 반대적인, 역설적인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사무치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아까 사대교회의 이 평가와 정반대인 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은 이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은 너희들을 주목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난 널 기억하고 있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교회에서 나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 나 죽은 자 같은데 주님이 나 살리셨죠. 주님 나는 가난한 자 같은데 주님 곁에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몰라요. 이러한 평가와 이러한 축복이 있는 자가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칭찬보다는 책망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다 높아졌습니다. 다 잘 살게 됐습니다. 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대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나쁜 교회, 사대교회 죽은 교회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 될 수 있어. 이 모습이 아직도 내게 있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죽어 있군요. 주님 내가 아직도 인간적인 욕망은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칭찬받지만 주님 봤을 때는 너무 부끄럽군요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영적 상태를 진단받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났을 때 마치 자기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난 괜찮은데 나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자꾸만 나를 왜 찌르지? 여러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받고 우리가 그 진단에 대해서 의사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이고 의사 양반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충격에 빠지거나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수술이나 내가 지금 필요한 약을 먹으면서 내가 회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광주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고 점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저 말씀은 누가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황금의 도시로 불리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 넓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였던 현재는 터키에 있는 사르디스에 위치한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450m 벼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전투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수많은 사업의 이런 경로가 통과하는 왕의 동로의 종착지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괜찮은 동네였어요. 멋진 동네였어요. 그런데 주후 17년 사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버려진 지역이 되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요새화를 또 시키기 위해서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대교회 교인들의 그 자부심이 문제예요. 이름은 있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굉장히 유구한 황금의 도시로 불리우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으로서 뭔가 난 대단하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실상을 보면 아무런 본받아야 될 것들이 없어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신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되어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내가 지금 연약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울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나의 영적인 주소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주고 판단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딱 오른손을 드시고, 여기 오른손을 드시고, 나에게. 예, 좀 아프셔도 돼요. 이럴 때는 아프셔도 돼요. 내가 날 때리는데 뭐 죽겠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다른 사람 때리면 큰일 나고, 나에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었다. 죽어있으나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혼동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런 게 편해요. 주님, 저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존재인데 주님이 날 살리셨어요. 주님이 날 살리셨어요. 제가 서울신대학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저한테 영적인 중요한 전환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 전도를 굉장히 그때 열심히 했는데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한 공동체를 만난 거였어요. 학부를 제가 졸업하고 이제 그 학교에 신학교이기 때문에 정기 체풀 시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한 번씩 있었어요. 맞춰서 딱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 열심히 전단지를 나눠주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얼굴 딱 봤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회가 은평성결교회거든요. 6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이름 거론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고 지금 담임 목회하고 계세요. 너무 반가웠죠. 어렸을 때 뵙고 수십 년 동안 안 보다가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딱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모야, 너 여기 한번 꼭 와봐.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름도 무시무시해요. 참 이름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전도 폭발. 전도 폭발 아세요, 여러분? 그걸 또 줄여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폭. 전도에 흥미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어렸을 때 6학년 때 정을 생각해서 개강 예배에 참여했고 그 후로 제가 3, 4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 학기마다 방학이 되면 이렇게 방중임상이라는 걸 해요. 그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전도해요. 하루는 뜨거운 땡볕 아래 제가 한 주택에서 전도를 했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 권사님을 뵀어요. 보통 이렇게 전도 폭발 이제 전도를 하면은 진격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이게 불신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분들도 전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불신자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분명히 저분 집사님인데 두 가지 질문하거든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당신에게 너가 내 집에 들어와야 될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이 두 가지 질문 다 대답을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분은 무늬만 집사님이구나. 충격적인 건 이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보통 이 두 가지 질문을 들으면 불신자도 만나게 됐지만 신앙 좋으신 직분자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들었을 때 첫 번째,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젊은 우리 총각이, 제가 그때 결혼 안 했으니까 젊은 우리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밝은 거예요 하면서 뭐 마시는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1번, 2번 무관심하다, 3번 화를 내신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대부분의.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제 대답을 요구할 것 같았는데 대부분 1번이에요. 다 직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뜨거운 때학볕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에게 여러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교회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칭 권사님, 자칭 권사님입니다.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신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입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저를.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냐고.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무슨 말이죠? 내 신앙생활이라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다. 나는 권사다. 죄송합니다. 우리 광주성결교회 권사님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셔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이 질문을 대답할 용기가 없으셨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할 용기가 없으시다면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찾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섭니다. 이게 참 교묘해서요. 이 질문이 좀 무서워요.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딱 앞에 문 앞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천국에, 여기 보이지? 들여보내야 되는데 너 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대답할 이유가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전도를 하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도 봤고, 대답을 했는데 차라리 대답을 하지 말지, 속으로 그러세요. 차라리 그 대답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착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 당당하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몇십 년 동안 살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이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를 주님의 피로 합주고 사셨잖아요. 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 이 답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답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지금 죽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섰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사자입니다. 사자가 누구죠? 어흥? 아니에요. 리더예요. 리더. 탑 리더. 탑 리더라는 게 뭐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에요. 너가 지금 사대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를 진단해 줄게. 내가 너를 잘 알아.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충격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고 평가가 혹시라도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지금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몰라요.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아내 아니에요. 내 자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아는데 바꿀 마음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 하시는 거지. 세 번째, 처음에는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예전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바꿀 의도만 있다면, 우리가 달라질 마음만 있다면 죽어져 있던 부분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이요, 한 주간 부메랑이 돼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았니? 너 정말 너가 그렇게, 물론 사단이 주는 음성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뎌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진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주시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잠깐요. 이게 바로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교회의 칭찬과 책망은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진단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 정확하게 해결 방법을 주세요. 치료약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문제 뭔지 아세요? 깨닫기는 잘하지만 이걸 안 해요. 여기 말씀 나오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복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받았고 들었고 생각하고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받았고 들었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뭔지 아세요? 나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울렸을 때 그냥 다른 표정 짓지 마시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만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3절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따라붙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결단.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것을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나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주일 말씀을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 이번 주에 죽음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음을 피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한 주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 말을 또 쉽게 필요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긴다는 게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나눴을 때, 같이 제가 했을 때 뭉클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나도 힘쓸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나도 세상 방식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세상에서 져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뒤처져요. 근데 그게 이겼대요. 굉장히 초라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다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럽혀졌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은 세상과 달라요.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갖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옷이라는 게 결국에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더 이상 우리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검하십시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을 끝까지 진단하십시오. 여러분, 결벽증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항상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단만 해서는 안 돼요. 결단이 따라붙어야 돼요. 진단이 있고 결단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보다 책망을 더 많이 들었던 좋지 않은 모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책망받은 것이 나오잖아요.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칭찬받은 모습이 나온다면 이 칭찬이 나에게 혹이라도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세 가지 보상입니다. 첫 번째, 흰 옷을 입게 되고, 두 번째, 생명책이 기록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야, 여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시키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증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매일마다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책을 피시거나 새벽 예배 오시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귀와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흰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순결한 마음을 갖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견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편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신 믿음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